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멘. 동이 서에 서는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이고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러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숨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더러움이 씻어지고 아멘. 깨끗함만 남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직장과 사업장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라. 가라. 다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그 가족들에게서, 직장과 사업장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시 떠나가라. 다 가라. 다 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모든 악한 영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다 같이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다 같이 떠나가고 자유하고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자유하고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담에 섰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나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되어지므로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세상적인 마음들 모든 더러운 마음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순결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2절 다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너희가 믿을 때에 방언을 받았느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방언을 받았느냐. 방언을 받았느냐.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고 방언의 중요함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성령 받기 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이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마다 방언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방언 없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항상 방언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100%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방언 받은 사람은 100% 성령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방언 받은 사람은 100% 성령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으로 또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받지 않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집니다.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곳에는 방언이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나타나는 표적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 말씀처럼 권능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봅니다. 근데 그 바람에 따라서 불꽃이 옮깁니다. 바람이 불꽃을 옮깁니다. 바람을 타고 불꽃이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팔방으로 불꽃이 번집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면 확 번져버립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임하심은 그와 같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꽃은 옮겨집니다. 그런데 각 사람 머리 위에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데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꽃이 임하지 않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옮겨지면서 그 사람 건너뛰고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서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먼저 죄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가, 가장 중요한 회개가 용서하는 회개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회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회개.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처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받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셨던 어떤 분 가운데는 수년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방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치유와 축사 영상, 방언 기도하면서 치유 축사하는 영상을 보신 모양입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방언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영상을 봤으면 그분이 방언 받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동안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서 여기저기 집회 찾아다니고 그러셨답니다. 철야도 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렇게 구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제 영상 중에 치유와 축사 영상을 보고서 방언을 받았답니다. 상식적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게 그랬다고 하면 약간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어찌되었든 축사 영상을 보면서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방언이 나왔다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제 설교를 방언 안 받고 들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방언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방언 받으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안주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은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곧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와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꼭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하느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을 줄 아느냐? 너희가 구하는 성령 안 주실 줄 아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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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구하는데 마귀 방언을 주는 분은 하나님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마귀를 보내주는 분, 귀신을 보내주는 분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구하면 떡을 줄 것이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귀신 보내주는 분 아니다. 마귀 보내는 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마귀 방언이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성령을 구하기조차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 방언이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방언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 귀신이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잘못된 영적 지식 때문에 축사사역하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성령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이쪽 저쪽 옮겨다니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귀신이 여기저기 옮겨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이 사람 속에서 A라는 사람 속에서 쫓았는데 B라는 사람은 옮겨갔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 쫓으니까 또 C라는 사람 옮겨가면은 그럼 뭐 축사사역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영적 지식을 전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비한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제대로 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신비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다 미혹돼 버립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고 기도만 많이 하면 영적 세계들이 열리는데 그러다가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미혹하면은 말씀에 기초가 없고 영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넘어져 버립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와 영적 지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서 속이면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의 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건축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점점 건축해 가면서 강하게 해갑니다. 성장시킵니다. 그것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은 곧 자기의 영을 건축해 나가는 것, 자기의 영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한 면입니다. 손바닥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방언 기도를 통한 성장, 방언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이고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 없이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만 있으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만 있고 또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이 없으면 이것은 또 힘이 없어서 맨날 악한 것들에게 쥐어 터집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이 있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분별도 할 줄 아는데 권능이 없으면 악한 것들 한 마리 쫓지도 못합니다. 귀신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리 말해도 귀신들 꿈쩍 안 합니다.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귀신들 꿈쩍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쫓으면 된다고. 물론 쫓으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권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권능 없이 쫓으면 귀신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스베와 제사장의 7 아들처럼 귀신들에게 오히려 눌립니다. 당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방언의 깊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무엇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곧 선물입니다. 선물을 해로운 것을 선물을 줍니까? 해로운 것을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곧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방언받고 권능받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4절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된다.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찾아가서 한밤중에 간청을 하면서 떡 세 덩이 달라고 할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는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아멘.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제 방언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을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확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에 그렇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불씨만 줍니다. 불꽃만 줍니다. 성령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좋은 게 바로 불입니다. 불은 옮겨붙습니다. 불을 가진 사람이 불을 옮기려고 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주면 성령이 쉽게 옮겨갑니다. 쉽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는 곳에서 불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가야지 불을 받습니다. 뜨거운 곳에 가야지, 성령에 충만한 곳에 가야지 불을 빨리 받습니다. 불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는 그런 예배 장소, 그런 집회 장소 가야지 불이 쉽게 옮겨붙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불이 있는 곳에 가야지. 불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방언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불이 있다 그럼 불을 옮겨주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있는 불이 얼마나 활활 타고 있고 얼마나 불길이 센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불길이 강력하면, 불길이 엄청 강력하고 세면 옆에만 와도 불꽃이 옮겨 붙습니다. 옆에만 와도 불꽃이 팍팍 튀어가면서 옮겨 붙습니다. 근데 불꽃이 촛불처럼 아니면 성냥불처럼 그 정도만 되면 옆에 와도 별
별로 옮겨붙지 않습니다. 성냥불 같은 거 손으로 확 꺼버리면 꺼지기도 합니다. 그처럼 불꽃이 미미할 때, 성령 받았을 때 미미하게 받는 분들은 그 불꽃 살려내야 됩니다. 계속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내느냐? 거기다 계속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과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것이 내일까지 가느냐? 내일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름이 적으면은 이렇게 조금 타다가 계속 타다 보면은 이 기름이 점점 소진됩니다. 소진됩니다. 불이 타게 되면 소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름 채워야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 성령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밖에 안 채워나간다. 간당간당하게 채워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간당간당하게 꺼질락말락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연약하게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부을 때 기름을 계속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붓고 세 바가지 붓고 활활 태우면 그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 1시간 기도하면 기름 한 바가지 붓는 것 같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두 바가지 붓는 것 같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세 바가지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꽃이 점점 커져가면서 활활 타오릅니다. 내일 되면 또 기름이 소진되어 가서 꺼질락말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 또 채워야 됩니다. 또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붓고 세 바가지 붓고 그렇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기름 부음을 채워나갈 때 그것이 점점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한 바가지 붓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에 두 바가지 부을 수도 있고 세 바가지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그릇 부을 수도 있고 두 그릇 부을 수도 있고 세 그릇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강해지는 여부에 따라서 각 사람이 붓는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하면 조그만 컵으로 한 잔 정도 붓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수영장보다 큰 물의 양을 그런 기름 부음을 붓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영적 권능에 따라서 붓는 양이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기도 생활을 쭉 해온 사람이 그 사람이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며칠씩 기도하는 기도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종들 찾아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주의종이 단 1분, 2분 기도해 주는 것이 본인이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붓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 받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한 능력의 성장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한 영적 지식을 통한 성장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은 단순히 성경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영역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한 체험적인 영역, 곧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장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 많이 알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장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성장과 기도를 통한 성장은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는데, 아는 영역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행하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행하는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지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주님 졸음이 너무너무 쏟아집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면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음이 너무너무 쏟아집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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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더니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할 수도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듯 우리를 바람처럼 이리저리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는 자들이 또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곧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방언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불씨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새로 막 태어난 갓난아이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권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뜨거운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서도 부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을 쫓을 때 아무리 강력하게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아픈 마음들이 건드려지면 어루만져지면 치유되면 그 순간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기도만은 많이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 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도 기름 부음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통함이 있으면 일상 살아가는 동안도 기름 부음이 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꼭 교회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 온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공급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예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